그럼 우리가 참 이렇게 신뢰할 만한 기독교 변증가죠. 뭐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참 많은 이들이 이분의 어떤 표현들, 이분의 어떤 논리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참 진리임을 많이 이렇게 인용하고 표현하는데 바로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자신의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C.S. 루이스의 표현인데 자신이 왜 기독교를 믿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해가 떴다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뭔가 멋있는 말 같죠? 그런데 가만히 곱씹어 보면 정말로 탁월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태양을 여러분 직접 볼 수 없죠.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도 태양을 눈을 떠서 이렇게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주상에 나가지 않는 이상은 태양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태양이 우주에 떠 있다라는 것을 압니까? 어떻게 알죠? 그것은 빛의 실제, 그러니까 그 태양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그 빛이 있다라는 그 빛의 어떤 실제를 통해서 우주상에 태양이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그저 믿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의 진리들도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태양처럼 바로 체감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의 또는 성경의 진리들을 통해 우리가 다른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을 참되고 제대로 그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들이 참 진리임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참 이렇게 잘 비유를 잘 들어서 잘 표현한 것 같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보는가? 그것은 우리 현실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만들어 놓겠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보는가? 뭐 쉬운 예로 우리가 빨간 안경을 끼고 있다. 그럼 온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빨갛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그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는 우리의 해석을 만들어내고 그 해석은 우리의 뭘 만들어냅니까? 행동과 행동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현실을 돈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모든 것을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에 맞는 행동을 하기 마련이겠죠.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는 고스란히 뭐가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는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어떤 전제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돈을 잘 버는 것보다 사업을 잘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더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벌이나 돈은 결국 우리가 우리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뉴스들이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갈 수 있는 최고의 성공하고 제일 높은 자리이지요. 가장 고귀한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신의 자리를 어떠한 관점, 어떠한 생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대통령의 자리가 참으로 그러니까 고귀한 자리가 아니라 악한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그것이 우리 존재와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현실을 보는가. 그것을 보통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무엇으로 우리 현실을 보는가. 그것을 바로 세계관이라고 하죠. 준우 의원이가 가끔 뭐 드라마 이야기를 할 때 뭐 이거 세계관이 똑같다, 저거 세계관이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계관의 뜻이 뭐죠? 사용하긴 하는데, 하 의원, 그 세계관의 뜻이 뭡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입니다. 세계관. 나의 주변을,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세계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그것이 바로 창조론입니다. 창조론. 무슨 말이냐면, 나의 존재와 나의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관점이 나의 세계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나는 죽으면 그냥 좋은 데 간다. 나는 죽으면 다시 돼지로 태어날 것이다. 나는 죽으면 나는 이제 나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관점에 따라 살아가겠죠. 그런데 나는 죽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론이 우리의 세계관을 결정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참되게 또는 제대로 해석하고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다른 무엇보다 전능하신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먼저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뭘 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 그 어떤 의미지요? 하나님이 뭘 만드셨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 밖에서 시간을 만들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시간도 만드셨고 공간도 만드셨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우리 현실에 말해주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현실에 말해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준우 의원이를 만드셨다는 사실이 준우 의원이의 대학 생활에 말해주는 실제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가,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셔서 여기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를 우리 그 창조의 목적을 알아보면 분명해지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현실 속에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든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죠? 우리는 오늘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그 천지 창조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방금 교독한 시편 8편은 먼저 1절인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뭐가 온 땅에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주의 이름. 그리고 뭐가 하늘을 덮었습니까? 주의 영광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1절이 말하는 하나님이 이 하늘과 만물을 만드신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죠? 주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온 땅에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주의 영광이 어디를? 하늘을 덮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은 사실 동일한 표현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대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이 뭡니까? 주의 이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아버지, 왕, 주님,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변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그 존재를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지요? 영원하고 불변하고 사랑이 많고 죄를 절대로 용인하시지 않는 공의로운 분이시고 홀로 구별되신 스스로 계신 거룩하신 분이시죠. 이것이 외적으로 드러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이라는 말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해요? 온 땅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존재가 뭐를 덮었다?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온 땅에 아름답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름다운 거. 최근에 아름다운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여러분, 이 아름답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시편 8편 1절에서 말하는 아름답다라는 말은 탁월하다, 힘이 세다, 정말로 중요하다, 정말로 가치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이 온 땅에 정말로 아름답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이 세상의 모든 공간에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 공간에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가 온 하늘을 덮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온 지구상에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가득하고 지금 우리 집에 아무도 없지만 그 집에도 가득하고 그리고 미국에도 가득하고 아프리카에도 가득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온 하늘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 하늘 아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생명체도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그 영향에서 단 하나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1절이 그런 의미지요.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제1원인이십니다. 원인. 다른 게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1원인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제2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찾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것도 하나님께서 제1원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고 허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 없이 그 어떤 사람도 한시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일도 이 지구상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이 영광이 온 땅을 덮었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곳에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게 천지창조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을 위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 현실은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정말로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 현실 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바로 1절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과 우리 현실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몸과 우리 현실의 그 어떤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단 하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생길 수 있고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은 하늘 아래 하나님으로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우리 현실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완벽히 관리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을 통해 나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 사실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내 현실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현실을 덮고 있다라는 그 천지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진짜 제대로 파악하고 사는 바로 믿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천지 창조의 목적은 3절과 4절인데 우리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시인이 3절에서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시인은 뭘 보죠? 뭘 보잖아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만드신 밤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을 보죠. 우리 달과 별 조금 있으면 보름달이 뜰 텐데 달과 별은 언제 봅니까? 밤에 보죠. 지금 시인은 밤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딱 보고 있었더니 시인이 대번에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5절이죠. 제가 뭔데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시고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저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시인은 밤하늘을 보자마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시인 자신을 생각하고 시인을 돌보시기 위함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천지 창조의 목적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시인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하기 위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저희 아이들이 기가 시간이 오늘 들어오지 않습니다. 둘 다. 오늘을 넘겨서 들어와요. 다 12시를 넘겨서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곧 우리 마니 형제 가정도 우리 하랑이도 아마 12시 넘어서 들어올지 모르는데 12시 전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는 쌍둥이들이 되게 보고 싶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는 매일 보고 싶다 그래요. 뭐 갑자기 TV 보다가 우리 쌍둥이들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만 봐도 보고 싶다 그러고 맛있는 걸 먹을 때도 보고 싶다 그러고 보고 싶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죠? 쌍둥이들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품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왜 우리를 생각할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기 위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돌보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인데, 돌보다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세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나이 들어 가지고 수석 되게 비싼 돌을 이렇게 취미생활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전시하시는 뭐 아저씨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돌을 세겠습니까? 세지 않겠습니까? 셀 겁니다. 하나, 둘, 셋. 왜 그렇죠? 그게 자신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돌본다는 말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로서 우리랑 같이 사셔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천지창조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함입니다. 천지창조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 위함이라면, 천지창조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사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이 그것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우리 이것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게 요즘 준우 의원이가 하는 말로 완전 구라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거 사기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을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를 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어서 너를 돌볼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가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평생을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입니다. 창조의 목적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든 곳에 현존하는 능력이 만물을 그분의 손으로 만드셨으니 그분이 여전히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늘과 땅을 붙들고 계시고 식용식물과 풀, 비와 가뭄, 풍성한 해와 메마른 해, 고기와 음료, 건강과 질병, 부유함과 가난함 등 진정 우연이 아닌 아버지 손에 의해 생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 어떤 손으로 다스린다고 말합니까? 모든 좋고 나쁜 것을 아버지 손입니다. 아버지 손이 이런 걸 다스린다면 결국 그 혜택은 누구한테 갑니까? 아버지의 자녀들, 아들, 딸들한테 가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모든 현실을 다스리고 통제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요? 그게 천지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손에 다스려지고 돌보아질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볼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그걸 다스릴 것이다. 그걸 딱 믿는 것, 그 믿음의 눈으로 나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정확하게 나의 현실을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이죠. 마지막 세 번째 천지창조의 목적은 5절에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5절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뭐가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5절에 어떤 중요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국이나 입헌군주제 나라에서 하는 것입니다. 왕의 대관식입니다. 5절은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뭘 주십니까? 영화와 종기로 왕관을 씌우시지요. 왕관을 씌우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고 있습니까? 사람한테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왕권을 사람에게 물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왕관을 주시면서 왕위를 물려주시면서 하고 싶었던 일이 뭡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주님이 만드신 만물을 어떻게 그 사람의 발 아래 두려고 하신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이 뭐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람한테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현실에 가득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같이 평생을 사시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한테 맡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만드신 천지를 맡기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영화와 종기, 바로 당신 자신과 당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왕위를 사람들에게 다 내어주시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그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같죠. 호황땡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이 된다.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와 당신의 피, 당신의 생명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됐습니까? 이 땅에서 뭐하는 사람? 왕노릇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그 말씀처럼 왕노릇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설교가 다 이렇게 마무리될 텐데, 여러분 우리 지금 아이들이 많이 왔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합니까? 이 아이들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한테 맡기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맡겼다. 하나님이 나의 이 직장을 맡겼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고 이 시간을 맡겼고 이 공간을 맡겼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려주신 그 왕노릇, 왕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의 세 가지 목적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우리 현실에 가득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죠. 우리 인생은 참으로 견고하고 튼튼한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평생 함께 사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내맡기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것입니다. 자녀들 우리한테 맡기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 가득하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도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고 계신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가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언제나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인생을 반드시 경험하게